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처절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오늘로 고린도전서가 끝이 납니다. 이쯤에서 이 고린도전서에 대한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의 대부분을 이제 에베소에서 두란노선을 세우고 그래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일에 전념합니다. 그 에베소에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해서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머물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맡아 사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분파 문제입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와 같은 여러 파들이 생겨 성도 간의 갈등과 분열이 생겼던 겁니다. 이외에도 음행의 문제, 우상을 섬기는 문제,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 문제, 은사의 문제, 방언의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 성만찬에 대한 문제 등등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한 교회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던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자 고린도 교회는 이 글로에라는 사람을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보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온 글로에라는 사람을 통해 듣게 된 이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생긴 이 각각의 문제들을 다루면서 이 각각의 문제에 대한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 편지의 마무리 부분이면서 마무리 인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마지막 권면의 내용이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을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구절의 핵심은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라는 말은 정신 차리고 살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해주는 마지막 권면의 말인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기를 결단했으면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선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우리 기독교에서 믿음은 두 가지 사건과 연관시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피스티오라는 단어인데 이 피스티오라는 단어는 맡긴다, 의탁한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믿음에 굳게 선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에
삶을 의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에 삶을 의탁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또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나도 십자가에 함께 달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거기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 존재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이다 임을 기억하며 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임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임을,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한 자임을 온전히 믿게 될 때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말보다는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번역이 보다 나은 번역일 것 같습니다. 이 사랑으로라고 번역된 부분을 원문에서는 엔 아가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엔이라는 전치사는 영어의 인과 같은 말로 어디 안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 생긴 모든 문제들의 원인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분파가 왜 생겼을까요? 성도 간에 왜 서로를 고소함으로 세상 재판정에 나가 재판을 받았을까요?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바울이 유독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유독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은 믿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위에서 믿음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동참하는 것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임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존재임을 믿는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말씀처럼 오래 참을 수 있게 되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는 말씀처럼 온유하게 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처럼 시기하지 않게 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처럼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처럼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처럼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산다라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교회 안에 생긴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기 때문이요.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존재임을,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존재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사랑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이 신앙생활의 핵심을 붙들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몇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아가야의 첫 열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가야 지역은 아테네와 고린도를 포함하는 지역을 아가야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직전에 복음을 전했던 곳이 아테네입니다. 스데바나를 가리켜 아가야의 첫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기에 이 아테네에서 첫 번째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이 스데바나일 걸로 보여집니다. 아테네에서 예수를 믿게 된 스데바나가 그 옆에 있는 도시인 고린도로 오게 된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스데바나가
고린도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데바나를 말하면서 15절 하반절에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는 성도를 섬기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이런 도전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도 스데바나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도전 말입니다. 인생 목표를 성도를 섬기는 것에 두고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귀하고 귀한 성경에 스데바나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처럼 성도를 섬기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스데바나와 같은 이런 귀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한 교회였지만 교회가 건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스데바나를 비롯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스데바나를 비롯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의 직분이 무엇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목회자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목회자들이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평신도가 주축이 되어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평신도들이 교회의 주축이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평신도가 모든 사역들을 담당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는데 스데바나 같은 헌신된 분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하면 목회자들이나 교회 리더십들에게 순종하라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 순종 이 단어 묵상하면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나는 오늘 뭘 순종하며 살아야 될까 고민하며 살아갔으면 합니다. 자,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나옵니다. 22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힘써갔으면 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 안에는 성도인 것 같으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 있곤 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원래 그런 곳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 공동체에 속하신 분들도 있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공동체에 속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 그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죽도록 사랑하면 참 행복합니다. 아마 젊었을 때 그 누군가를 사랑해 본 사람은 아실 겁니다.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이 밀려옵니다. 가난해도 그 사람 생각하면 행복감이 밀려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주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인생이 왜 고달플까요? 저는 이렇게 답을 내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가 달라 보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말하고 있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로 자신을 이해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며 살아갔으면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임을 알아가게 될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한 자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으로 교회 생활하고 이 믿음으로 가정 생활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다.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데바나라는 이 분처럼 참 존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스데바나와 같은 교회의 기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라는 이 권면,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이 권면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할수록 우리 인생이 풍요롭고 또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스데바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